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른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고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큼에 듣고 이르되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 천국 비유와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다가 배척당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일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자기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시며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 그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장 장을 넘어 14장의 첫 번째 절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 더 자세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와 그를 죽인 헤롯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앞장인 13장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14장 13절 이하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한 내용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때에 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에 앞장인 13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는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의 생애, 육신적인 모습에 대해, 육신적인 자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적들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이적들은 아직도 많은 거처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문이 이방인들까지도 퍼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에 많은 능력을 펼치지 못하신 이유는 그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증명한 것이며 그렇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본문이 단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그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만 하는 본문으로 넘어가기에는 마태는 너무나 자세히 세례 요한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를 통해 오늘 이 말씀에 듣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을 듣고 세례요한을 떠올린 인물은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의 직위를 가진 자로서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안디바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통해 헤롯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세례요한을 죽였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세례요한이 옥에 있다는 말씀 속에서 그가 동생의 아내를 범하는 레기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간통 근친한 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를 옥에 가두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주의 권한으로서 자신을 향해 쓴소리하는 이 세례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이지만 세례요한을 향한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례요한을 두려워하여 헤롯이 죽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장면을 서술한 마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여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라고 서술함으로써 비록 자신의 지불을 지적하여 세례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이었지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며 달갑게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헤롯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헤롯은 어떻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신이 선지자로 바라보는 이 세례요한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이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동생의 부인에서 자신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 그의 딸의 소원,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헤로디아의 소원으로 자신의 치부를 들추는 세례요한을 죽일 것을 왕에게 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순간에도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에 근심하였으나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그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세례요한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정리하며 마태는 마지막 12절에 예수님께 요한의 죽음을 알렸다는 이 말씀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본문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등장하는 본문인과 동시에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말하는과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요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말씀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요한의 죽음, 그를 죽인 헤롯의 장면을 면면히 살펴본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떠한 적용점이 있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며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접하고 이는 그냥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헤롯과 이어지는 사건, 하나의 사건, 세례요한의 죽음을 정리한 하나의 사건으로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 그리고 등장하는 헤롯과 세례요한의 인물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이는 단순히 세례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 사실을 전달해주는 이상의 내용,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헤롯 안디바, 여러분들은 이 헤롯 안디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는 죄인이죠. 또한 이방인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기 전에
헤롯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한 오늘 이미 죽은 세례요한이 왜 등장했는지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자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능력은 세례요한으로부터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롯이 먼저 세례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은 세례요한과의 만남 속에서 통치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달라 말했을 때에 그는 한 번에 알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신하들 앞에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면 알겠다, 쉬가라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한 번 더 고민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헤롯 안티바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세례요한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인데,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어겼고 세례요한의 고발을 당한 자로서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헤롯 안티바의 모습을 보면 그는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를 헷갈리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께서 헤롯을 보시기에 다시 보시면, 저희 이야기를 듣고 헤롯을 다시 보면 여러분, 헤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 이 질문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헤롯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앞장인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드신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시떨기를 설명하면서,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에서 내릴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이 계속해서 아직도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이 헤롯을 보면, 헤롯도 세례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근심하여 이전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근심과 걱정,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던 이전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삶이 아니었나. 온전한 신앙을 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헤롯의 모습이 아니었나 라고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주일 이 예배 시간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은 오지만 정작 내일부터 시작된 나의 삶 속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헤롯이 우리를 헷갈렸던 것처럼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당연히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세례요한에 대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귀한 선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요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종의 역할, 신발끈 묻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 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드러났음을, 이 땅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려면 헤롯처럼 말씀을 깨닫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말씀의 삶을 행동하는 신앙생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헤롯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에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을 넘어 행동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들을 내 삶 가운데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아는 헤롯의 신앙생활을 넘어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모토로 삼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여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 저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